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를 가지면 고난도 문제없다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7절 요절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천한 존재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가장 보배로운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존귀한 그런 축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질그릇은 한마디로 투박하고 볼품없는 그릇이고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이렇게 질그릇같이 약하고 험한 볼품없는 존재지만은 영광스러운 그 보배를 간직함으로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요. 욥기 10장 9절을 보면은 욥은 자신이 받는 그 의문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시려 하십니까? 욥기 33장 6절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와 비교할 때의 질그릇은 볼품없고 약하고 또한 경제적인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자랑을 하죠. 보배란 무엇인가?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보배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약간 길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알 때에 그것을 우리는 보배를 여기는 거. 모르면 보배를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도 됩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심을 믿고 또한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은 천지 창조 당시에 있었던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빛이에요. 드러나게 하는 빛이에요. 두 번째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영적인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게 하는 빛이에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는 고백이 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에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을 땅에 엎드려졌고 그때 소리가 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말하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이제 사울이 영적인 빛을 받지요. 무지한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동안 자기가 박해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가?
알게 하시는가? 다른 방법 없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그 영적인 그 안목의 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불신자란 어떤 사람이 불신자겠어요? 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은 이렇게 잘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만약에 믿음이 없어 보이면 그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리도록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제 거듭남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고 이제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죠. 믿습니까? 믿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은 주저하면은 그건 확신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확신에 차 있는 거.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갑니다. 확신에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정확한 이 영적인 지식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중에 마음의 어떤 심령의 뜨거움, 감동이 있었느냐. 그런 감동적인 뜨거움들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담아 두셨는가? 중요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위대하신 능력, 창조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큰 것을 경험하려면 뭐예요? 약할 때에 어떻게 크게 나타나는가가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약해질 때에 큰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모습이 볼품 없었다. 목수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그 대화 중에 이런 얘기 나오죠. 네가 아직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그랬더니 아니 네가 아직 50도 안 돼 보이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50도 안 돼 보이는데 예수님 많이 늙어 보였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한참 33살 공생이 시작했는데 한참 팽팽한 그런 나이신데 사람이 볼 때는 50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뭐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볼품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다 이 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내가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또 죽을 힘을 낸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 또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또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울은 고백하지요. 8절 9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의 상황에서 감당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 대단한 그런 고난의 상황들이죠. 사방에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 트림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대신 그 영광을 아는 빛을 고난 가운데에서 더 고난 속에서 뭐한 거예요? 더 강력하게 빛을 발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요. 실제로 겪었습니다. 그 겪은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의 강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졸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속에 하나의 그 걱정거리가 있는 것은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완전 세상 사람을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치도록 복음의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질그릇 같은 자기 속에 누가 계셔서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그 가운데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은 이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고 사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에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 보배를 예수의 생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미랄의 결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살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감사한 일이냐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이해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눌 첫 번째 질문은 내 삶의 가치와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아마 그것은 그리스도가 보배이신데 이 보배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를 말씀했죠. 이 보화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것은 영적인 빛이 비추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빛, 이 창조의 이 빛을 따라 보물이 들어있는 그 보배함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뚜껑을 열었을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보물들이 그 안에 가득 담아 있었다.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이 있는 그 땅을 다 사게 됩니다.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와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보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면,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하면 뭐 그대로 전과 같이 살아가는 거고, 발견하기만 하면은 새로운 그런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내용이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향락의 기운이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라. 우리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요. 아멘.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심을 내면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발견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얼굴의 의미는 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얼굴을 이렇게 지금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근데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면은 딴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볼 때에 그 얼굴빛,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얼굴빛을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보면 안 되죠. 딴 데 보면은 빛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 주바라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잘 알잖아요. 얼굴빛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된 이 교제를 말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에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할 때에 거기서 영광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가? 얼굴빛을 봐야 되는데 얼굴을 막 가리는 거.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리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제약들이 있는가? 이 영적인 교제를 파괴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장애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짜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가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가짜라는 말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런 것들을 빙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가짜를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워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종이 자녀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가짜를 주는 겁니다. 가짜.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도록 비슷한 것 하나 이렇게 주면서 거기서 만족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그냥 내가 이단입니다 이렇게 미혹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러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천사의 말을 하면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고, 그러니까 그 얼굴을 자꾸 봐야 돼.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가 맞습니까? 요즘 AI 인공 아나운서 얘기하고 가짜 그런 거 많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제가 1학기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번에는 인공지능 네모스가 한 사람이 강의합니다. 그거 똑같아 교수님하고 생긴 게. 그렇게 한 강의 하시더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은사를 구할 때에도 그 은사의 목적은 그 은사 자체가 아니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도 돈을 이렇게 또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고 사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의 삶이 생기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이 강건함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우리 본문 뒤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겉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겉사람도 새로운 부활체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 역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꺾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만약 사람도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을 확인하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 나가지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사랑이 깨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휴즈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내주하는 성령의 보증은 그에게 현재의 고난은 마지막 날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보배를 가지면 고난은 문제가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이 영혼 빛이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여 오소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우리가 즐길 필요는 없지만은 어차피 내 앞에 찾아온 어려움들이라면은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경험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다. 그 능력이 어떠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주여 경험케 하소서. 경험치를 더 쌓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